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말이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초대교회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는 이 말씀을 이대로 읽어주는 것이 설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서문화 교회에 보내면은 서문화 교회에서 읽어주고 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서 읽어주고 이래서 해람 문서다 이럽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알아듣는가? 그때에는 시대적인 상황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배제하고 시대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자의적인 해석에 함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봐라. 이제 종말의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는데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모든 수목이 3분의 1이 파괴가 된다. 지구상에 옛날에 공룡 살았어. 근데 이 공룡이 왜 사라졌는 줄 알아? 우주의 유성이 지구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초목이 없어져서 초식 동물인 공룡이 다 멸종당한 거야.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돼.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햇불 같은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 3분의 1에 여러 샘물이 떨어지니까 물들이 썸쑥이 되어서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을 거야.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계기일식과 같은 것이 일어나서 이제 이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거야. 그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면은 들림을 받아서 저 천상에서
어린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전부 무식한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구약에 무엇이 생각이 나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할 때 바로가 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합니다.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만연되어지고 이가 덜 끓고 파리가 덜 끓고 악질이 돌고 우박이 떨어지고 독종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메뚜기 재앙이 있고 개기일식과 같은 흑암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이 있어서 바로가 항복하고 손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완 사건을 대입해서 하는 말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 때 애굽의 제국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로마 제국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제국화되어서도 안 된다. 특히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건 이제 원리적인 말을 먼저 해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은 종교 가스라이팅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자, 요거 잘 이해하세요. 대부분의 이단들이나 신학을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심판을 개인에게 있는 심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장로님 질드리거나 교인을 질드릴 때에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11조 생활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배로 손해봤잖아. 전부 개인에게 하는 심판이거든요. 개인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공갈치는 유대교에게, 제국화된 유대교에게 예수님은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 너희의 죄악을 등 뒤로 던져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징계라고 합니다. 그 징계는 제자 훈련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해요. 제자 훈련은 성경 몇 마디 읽고 큐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 살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바르게 살아라.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만이 교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공의롭지 못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개인이 잘못한 걸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종교인들이 교인을 겁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을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이전에 내가 11조 안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먼저 가슴에 담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심판하세요. 제국은 인간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나와 다른 혈통, 나와 다른 문화를 지배해서 착취하려는 것이 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기체로 만드셨어요. 로마가 제국이잖아요. 그 제국이 유기체인 교회를 핍박할 때 두려워하지 마. 봐, 애굽 제국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이집트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너희들이 구원받았잖아. 제국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참 하나님 감사하지요.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정치적인 권력에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시대적 배경을 알면은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은 땅이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은 이탈리아 남부는 그렇지만은 로마 쪽에 가보면은 프랑스, 이런 지역에 비하면은 척박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로마가 제국이 되었는가 하면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그 식민지의 생산물을 가져와서 로마 시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집정관들 가운데는 대부분 군인의 장수들이거든요. 그들이 많은 식민지를 지배해서 많은 생산물을 가지고 오게 될 때에 로마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집정관의 자리에 나가고 황제가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에서도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것은 식민지의 생산물을 로마로 가져오기 위한 운반의 수단을 잘 닦았다는 것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봐서 알다시피 로마는 육군이 강합니다. 지금 티니지 지방이 있는 카르타고는 해군이 강합니다. 로마에 오는 많은 생산물 중에 어디서 가져오는 것이 제일 많은가 하면은 이집트에서 가져오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육로로 오기에는 참 먼 길입니다. 지중해를 거쳐서 오면은 금방 이집트의 풍요로운 생산물을 로마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이 최강인 것 같지만 해군력이 약하게 해서 지중해에서 그 해전에서 져서 배들이 깨지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산물을 가져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력이 약화되어서 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 적자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권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어져서 정권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은
기독교의 신앙을 신화하는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아들 부시가 재선을 하려고 할 때 클린턴에게 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부시가 얼마나 종교 원리주의자입니까? 그가 해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라크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라 생각했고 제국적 미국의 강대함을 만들려고 할 때 클린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제국을 무너뜨릴 때에 이 경제가 어렵게 되어져서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지금은 로마가 최강인 것 같고 육군으로 보면 로마를 당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해군력이 약해. 그럼 이집트로부터 생산물이 적게 오게 되면은 백성들에게 민심이 이반되어져서 로마 제국도 멸망해. 너희가 그런 제국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제국화에 대한 경계도 해야 돼. 유대교가 뭔 줄 알아? 구약 성경에 있는 생명이 사라지면서 제국화된 기독교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어지고 샘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의 방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거기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더라. 별은 로마 제국의 수호신입니다. 그 수호신을 섬기는 신앙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왜 신앙이 약화되는가? 여러분, 교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단순히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것으로 보면은 정말 피리 소리를 양의 소리로 바꾸지 못한 이야기들입니다. 우상숭배는 물신주의고 이 물신주의로 인한 번영은 물은 번영 아닙니까? 번영은 3분의 1이 굶어 죽는 번영이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10%의 귀족들에 의한 제국이지 90%의 양민들과 노예들을 위한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왜? 별을 섬기는 수호신으로 섬기는 우상신앙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교회의 기도문 할 때에 우상신앙 체계에서 벗어나 여호와신앙 체계에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말은 거기에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를 상대화하는 주일 성수를 하고 물질을 상대화하는 연보를 하게 해달라.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의 소리라 말입니다. 이걸 못 보면은 영적으로 어두운 목사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대부분 우상숭배 신앙 체계는 왜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우상신앙 체계는 반드시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이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무속신앙이 무서운 것이 그런 거고요. 교회가 우상신앙 체계에 빠지면은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정치에 가까이 가면 안 돼 라는 것은 정종을 분리하라는 원칙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제사장 그룹과 정치적인 그룹이 결탁을 할 때에 백성들이 아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열왕기를 보면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번영이나 솔로몬 시대의 번영이나 동일한 번영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여호와 신앙 체계의 번영이었고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우상 신앙 체계의 번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길거리에 은이 돌같이 굴러다닐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부유함이었고 모든 백성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하였더라 이럽니다. 왜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면 안 되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일전에 동기 목사인데 나이는 좀 적은데 이제는 그 지역에서 기독교 협의회 회장도 지내고 제법 세상 말로 방귀 좀 낀다는 목사가 저보고 이번에 자기 지역에 오더니만 원희룡을 만났는데 그걸 굉장히 자랑사람아 이야기해서 제가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내가 했거든요. 네? 네가 원희룡 만나는 게 영광이 아니고 원희룡이가 너를 만나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목사가 돼야 돼. 우리 시계를 조금 돌려서 생각해 봅시다.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김수환 추기경 만나려고 안달이었지. 김수환 추기경이 대통령 만나려고 안달 안 부렸어요. 죽은 기독교의 한기총 회장은 대통령 만나는 걸 큰 영광이라 생각해서 교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죽어 있는 것을 자랑하는 정말 왜 그런가? 그러면은 민심 위반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 셋째,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썬숙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교회를 깨우치려고 한 겁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앞에 있는 큰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타는 별이 하늘에 떠서 강에 이러니까 수목에 떨어지고 예전에 공룡 봐라. 초식 동물 아니냐. 유성이 지구에게 떨어져서 지구가 불바다가 되니까 초식 동물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종말에 일어날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 말 듣고 잘 따라와야 그 재앙을 면하게 돼. 전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해가 3분의 1, 말세가 되면은 개기 일식가고 월식이 일어나서 이 지구상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은 뭐냐면은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황제 숭배 사상이 약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황제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는 것이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국에는 황제와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저희를 위한 신하가 만들어집니다. 그 신하가 사람들에게 먹히게 되면은 강력한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를 보세요, 여러분. 고려 시대를 넘어서 역성혁명을 통해서 이시조선을 만든 이성계 정권은 용비어천가를 만들어서 이성계의 가문을 신화하잖아요. 신라의 제국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래서 깨어난 기말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을 신화화하는 것은 제국하는 것인데 그건 그들이라 생각하고, 교회에도 목사님을 신화하는 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신화가 어떻게 깨지는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신화가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호와 신앙 체계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은, 우상 신앙 체계는 신화에 함몰되게 합니다. 어떻게? 크고 강력하고 초월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국화된 교회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시면은 여호와 신앙 체계는 하나님은 그렇게 굉장하고 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는 가장 병약하고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된 자다.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을 굉장한 미남으로 걸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굉장히 저는 못생긴 분이고 누구든지 만나면 만만히 여겨지는 모습을 가진 분이라 생각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것은 뭘 가지고 아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런 신화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것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집니다. 한국 교회가 이 변화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대통령 만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대통령이 목사님 한번 만나려고 목매다는 목사님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부자가 부러운 사람은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닌 게 아닌가. 왜?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므로 해상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제에 타격이 오고 하니까 로마를 지탱했던 황제의 신화가 더 이상 먹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국은 점점 약화되어서 갈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그 교회는 2000년이 그 제국 속에서도 점점 그 힘을 발휘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샘플을 가져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3년이나 들은 제자들도 참 변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저 베들레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청와대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을 줄 알고, 예수님의 선교 여행에 제일 돈을 많이 댄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입니다. 돈을 많이 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권을 잡을 줄 알고 푸시합니다. 우리 아들 좌편 왼편 알지요? 이러니까 10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해야 되는가? 교인을 섬기는 자가 되려고. 큰 교회에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장로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장로를 복주기 때문에 그런 신화 무너뜨려야 됩니다. 교인을 섬기기 위해서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왜 권사 되어야 되는가? 교인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들은 제자들도 안 변화됐어요.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가 우리 교회에 신하를 자꾸 없애니까 우리 교회는 저를 어려워하는 교인이 별로 없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잘못된 신화에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 봐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만만하게 보여야 됩니다. 제일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장로가 되려고 하느냐? 인자는 섬기려고 왔다. 그 말도 이해가 안 됐어요. 테스트구나. 언제 이해가 되는가? 그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되어졌고, 비로소 설교 말씀이 들리게 되어서 구원사적 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제국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안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강조하는 말이 있지요. 사람은 들은 대로 안 삽니다. 본대로 삽니다. 저는 17년 목회하면서 목표가 뭐냐면 샘플을 만드는 거다 이랬지요. 우리 교회 말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국적 대한민국에 보여줘야 됩니다. 제국화된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고. 목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목사는 양입니다. 필드에 수많은 피리 소리가 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피리 소리도 있고, 불교 경전의 피리 소리도 있고,
김용옥의 피리 소리도 있고, 목사님들 가운데 교리를 말하는 피리 소리도 있고, 교회의 관습과 전통의 피리 소리도 있는데,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피리 소리는 복음입니다. 그걸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교리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교리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요. 교회의 관습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교회의 관습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판단한 것을 양의 소리로 교인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피리 소리를 그대로 내주는 겁니다. 물신주의라는 것도 피리 소리를 그대로 내주는 겁니다. 우상신앙 체계가 물신주의로서 잘못된 것인데, 여호와 신앙 체계는 물질을 상대하는 연보를 하게 돼, 11조를 하게 돼, 양의 소리입니다.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목사님의 양의 소리는 듣는 사람이 장로님들이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이 소리를 듣고 그대로 구역장에게 해줘야 됩니다. 구역장은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닮은 모습을 구역원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때 구역원들이 물질을 상대하는 11조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교회는 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신원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제국은 극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신화 안 만들잖아요. 몇천 명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가 뭐 세상 구원하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뭐 이야기합니까? 적지만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잘 섬기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춥지 않을까 싶어서 문풍지 하는 일들 교역자들이 가서 해주고요. 여름이 되니까 기력 세아질까봐 제일 좋은 국산 콩 가지고 콩물 만들어서 어르신들 대접하고요. 어르신들 대명 콘도 이런 데 가서 쉬게 해드리려고 하고, 생명 없는 정치인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어른들하고 오래 사는 우리하고 표가 같아서 되나는 제국적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샘플을 제대로 못 만들어, 이제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전에는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젊은 사람을, 어린 자녀를 섬기는 건 돈이 들어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돈 들어가지 않아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강의한 걸 제가 글로 다듬어서 다음 주에 다 좀 주려고 그래요. 제대로 좀 읽어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은 급한 일 당한 사람들을 함께 해결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저는 손자가 저거 외할아버지가 부자라서 영어 유치원 다니고 캠프 가고 이럴 때 교인들 생각이 납니다. 근데 왜 못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쥐어짜가 하는 것은 신화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꿈이 뭐냐 하면 아이들 중에 어학연수도 교회가 좀 보내줬으면
지금 겨우 하는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 4년 들어주는 거. 왜? 샘플이 만들어지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제 말년이니까 막말 많이 하지. 어떤 샘플이 없었는가? 절대로 구역장들은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말 듣고 안 움직입니다. 장로님 보고 움직여요. 장로님 중에서도 선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과거의 선임은 어떤 선임이냐? 11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교인들 밥 잘 삽니다. 그래서 그분 말 들은 사람은 이탈됩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 것만 살짝 봤는데 참 열심히 신앙 11조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장로님은 여러분 보통 교회는요, 장로 되기 전에는 11조 열심히 하다가 장로 되면 안 하는 장로들 너무 많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장로 되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제일 가난한 장로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걱정입니다, 요즘. 왜 이 장로님이 이럴까 보니까 봉기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반 거거든요. 들은 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구역장이 그런 11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역원들은 장로님 보고 안 합니다. 구역장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생명샘의 강으로 인도되는 게 뭔가? 아버지는 가난하지만은 교회 때문에 어학연수도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유류분을 교회에 바치게 되면은 아버지가 가난한 자녀에게 사업할 수 있는 종잣돈도 교회에서 대주고, 그리고 난 뒤에 너 11조 생활 안 하면 안 돼. 이래야지. 지가 다 해가지고 본 걸 가지고 11조 따먹으려고 신화 만들면 안 되지요. 응?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귀한 말씀을, 종말에 일어나는 심판의 시나리오로 사람들을 두렵게 해가지고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신화에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공동체를 심판하시, 개인을 심판 안 해요. 개인이 잘못 살면은 바르게 살아라고 징계는 합니다. 왜 하는가? 공동체가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참 대부분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 보면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대통령 만나고 왔더라. 나 죽었다 하는 걸 차라리 벌거벗은 임금님이지요. 우리 한국을 보면서 저와 같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지금은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왜? 장로님들이 서서히 샘플이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샘플이 구역장으로 저는 전이되어지고, 구역장을 보면서 구역원들에게 전이가 될 때, 참 여러분, 세상에 크고 화려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을 부끄럽게 하고,
세국화되는 대한민국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교회가 하나쯤 필요해서 이곳에 우리 교회 세운 게 아닌가. 17년 동안 소갈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간이 만든 모든 신화가 파괴된 믿음의 권속들과 진정한 섬김의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 될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우리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고 온 우주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